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담은 작은 항아리를 가지고 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가더니만 항아리 꼭지를 깨뜨리고 향유를 죄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성전 제사장 간부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겠다 제안합니다.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 간부들은 반색하면서 유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은 30세겔, 당시 성전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2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그 가치가 세속 돈인 로마 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돈은 성전 세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거룩한 돈인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거룩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세속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반면 유다의 배신은 세상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배신하는 행동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혹은 짐승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일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면 좋겠는지 예수님께 물은 것이지요. 이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물어보도록 해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집 주인은 만찬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은 넓은 2층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지금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죠. 만찬 집주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6월절보다 하루 먼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헌신을 예수님의 일에 꼭 맞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